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우리는 현재 아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라디오가 굉장히 보편적이었었고, 라디오 방송국 몇 개 되지 않고 라디오 듣고 뉴스 듣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조금 크니까 물론 이제 TV가 있긴 있었지만은 동네 집집마다 다 있었던 건 아니었었고, 그래서 어느 한 동네에 TV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또 TV 보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TV들이 다 있고, 옛날에는 방송들이 몇 개 없었는데 지금은 케이블 TV 또 무슨 인터넷 TV 해가지고 막 100 하여간 1000 단위로 이렇게 채널 번호 수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엄청납니다. TV만 그런가요? 신문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인터넷. 사실 제가 이제 그 미국 유학 갈 때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나오면서, 그때 그 컴퓨터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 그 인터넷은 컴퓨터 전문하는 사람들이나 필요하지 보통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인터넷이 사방에 퍼지고, 이제는 인터넷 정보 검색 이걸 넘어서 이제 AI 시대, 인공지능. 저럼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군산시 평생학습교육관에 가가지고 AI를 이렇게 배웠어요. 한 3주간 동안 특별교육을 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게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우리 며칠간 어디 제주도 여행 가니까 계획 짜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다 짜주지. 무슨 몸이 좀 이상이 있잖아요. 그럼 야, 내 몸이 좀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의사가 상담해 주듯이 다 나오고, 법률적인 거, 야, 무슨 사건이 생겨갖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면은 변호사가 해주는 것처럼 아주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제는 변호사도 필요 없겠네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유튜브에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예전에는 이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정부가 그렇게 해서 이 여론을 다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유튜브들이 들고 뛰어다니면서 방송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가짜 뉴스, 소위 말하는 이 가짜 뉴스들이 막 판을 치고, 유튜브들이 어떻게든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극적인 것들을 막 쏟아내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자기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정보를 따라가다가 아주 낭패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건강 비법 해가지고 이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나온 걸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이 잘못된 약을 먹고 잘못된 그런 음식들을 먹고 오히려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또 이런 뉴스들도 잘못 받아들여서 또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자주 보는 것을 계속 띄워주다 보니까 어떤 그런 잘못된 뉴스들, 가짜 뉴스들 보면은 계속 그쪽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상적으로 이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 정보들을 좀 분별하고 또 진위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들린다고 해서 보여진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말만 들어가지고는 잘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전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과연 그만한 어떤 교육적인 배경과 어떤 신뢰도와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권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서 개인이 막 쏟아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서 또는 방송국에서, 물론 방송국도 나름대로 어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어떤 표현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공적인
또 어떤 방송기관이나 어떤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말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신뢰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보들은 그저 지나치고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들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또 어떤 지식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21절로 22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이 갈릴리에 있는 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일상적인, 우리도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전에는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성전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무너지고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모이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그들이 모여서 계속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했었고 또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 즉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그 반반, 이 혼혈인 이 사람이 자기의 입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제3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성전을 토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또 성전을 지지하고 또 그렇게 모이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회당에서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교훈을 듣는 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그 당시의 일상적인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하고 모여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설교 듣는 것처럼 그런 일상적인 삶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아주 막 이상한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말씀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이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그 사역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이 다음에 나오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르치실까요? 그냥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셨을 텐데 왜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그냥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뭔가 집안일을 하거나 뭔가 시키거나 할 때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냥 이렇게 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은 야, 아빠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데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설명을 하고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야, 너 이거 그냥 하지 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이게 아니고 어떤 때 해야 되는지 어떤 때 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렇게 가르치고 그 아이가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게 하는 거죠. 그게 조금 더 인격적인 그런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야, 너희들 죄다가 다 씻었으니까 그냥 너희들 이제 다 이제 천국 간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이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즉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친 일이 예수님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항상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은 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고 또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이 석학들 모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단순히 답습하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쳤다, 누구 선생이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어떤 권위에 빌어서 과거의 권위에 기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 그 자체로 예수님이 권위를 드러내시는 교훈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혀 차원이 다른 권위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그 예수님이 그 말씀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일상적인 가르침을 선포했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선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또 우리 토요일 날 또 우리 다른 분들과 함께 이제 플룻 연주를 하게 됐는데 아마 몇 분들이 또 깜짝 놀라시고 하셨는데 또 잘했다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그런데 사실 제가 한 달 딱 시작해가지고 한 달 만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이쪽에 있던 우리 사수진 사모님은 저보다 몇 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보면서 야 잘한다. 그런데 우리 안수현 집사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안수현 집사님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야, 저 정도 불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차이를 좀 느끼셨어요? 하여간 저희들은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전호식 집사님 우리 따님이 우리 플룻 전공을 하잖아요. 그 예전에 한번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 플룻 했을 때 그 아름다운 그 플룻 소리를 제가 그 감동을 잊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추어하고 전공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제가 탁구를 좋아해가지고 탁구를 치는데 가면은 탁구장에 가면은 당신 몇 부야? 5부입니다. 좀 치겠는데 3부 하면은 보통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1부 하면은 진짜 이렇게 아예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 선수 출신하고 되면은 이게 게임이 안 되거든요. 진짜 게임이 안 됩니다. 사람도 그래야지인데. 또 하나 좀 이런 생각도 났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 강사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도 많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설교할 때는 이렇게 조용하신데 그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막 반응도 좋으시고 저는 뒤에 다 여러분 계셔서 잘 듣지 못하지만 반응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반응해 주시고 기도할 때도 더 뜨겁게 하시고 어느 정도 반응이 좋았는 건지 제가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우리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강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제 성경책에 사인 좀 해주세요 하고 사인을 받아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있는데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제가 불량한 거예요. 제가 모시고 온 강사 목사님인데 여러분이 듣고 그만큼 은혜를 받고 하면 저도 기분이 좋고 야 우리 성도들이 말씀 은혜 받았구나. 만약에 강사 목사님 기껏 모셔왔는데 엉뚱한 소리 나고 강사 목사님 왜 저런 목사님 모셔왔냐고 그러면은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강사 목사님 제가 기대했던 대로 또 기대 이상으로 말씀을 잘 증거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분 나빠서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그때 집밥 말씀하셨었잖아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게 저는 집밥을 챙기는 사람이고 우리 강사 목사님 출장 부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주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맨날 음식 준비하다가 야 오늘은 밖에 나가서 먹자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 식구들이 아이고 왜 이런 데 데려왔냐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밖에 나가서 먹었을 때 또 밖에 나가서 먹을 때는 맛있게 먹고 집에 와서 먹을 땐 또 집에 와서 먹고 그래야 좋은 거죠. 그게 초점이 아니라 강사 목사님 말씀 정말 잘 증거하시고 우리 성도들 많은 은혜 받았는데 그 강사 목사님 설교가 그 임용선 목사가 평소에 하지 않던 아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던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자꾸 이렇게 엉뚱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 설교나 저의 설교나 조금 더 감동 있고 조금 더 또 깊이가 있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어떨까요? 전혀 차원이 다른. 전구가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데 60촉짜리, 100촉짜리, 60촉짜리 전구켜다가 100촉짜리 하면 야 박다. 근데 태양 앞에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낀 감동은 그겁니다. 많은 서기관들이 유명한 이 설교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놀라운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목사님 저희도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잘 듣죠. 아마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자기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분부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가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도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홍식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목사가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를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로마, 유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의 고급 고위 장교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그냥 어부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데려다가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듣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사람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이라 하시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얻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특별히 이번에도 우리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평소에 느끼던 저의 한계, 말씀을 저렇게 참 쉽게 재밌게 증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어렵게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렇게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지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이 설교가 그렇게 좀 귀에 쏙쏙 박히도록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적어도 진실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23절로 24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출현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세상에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만큼 놀라운 혁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악의 세력들조차도 깜짝 놀라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매주마다 그저 반복되어지는 또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아보다니. 근데 이것은 마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과는 다른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기 그에 앞서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여기 와서 이럽니까? 사실 지금 이 사단이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사람은, 여기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지금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조직폭력배 깡패들이 자기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나와바리 거기에서 막 이렇게 자기들의 행패를 하다가 만약에 경찰이 와가지고 하면은 경찰들 그 조롱하면서 경찰들이 뭐하러 왔냐고 다른 데랑 가서 알아보라고 마치 조롱하듯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당신같이 거룩한 분이 이 더러운 자리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라고 왔습니까? 알긴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이 속에서 어쩌면 때로 우리들이 이런 귀신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압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렵니다. 혹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권위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더러운 죄와 악습을 떨쳐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귀신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로 26절에 그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 즉각적인 대응을 하시는데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짧게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더러운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하는 일이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무슨 무당들이 하듯이 막 구슬을 하고 무슨 돼지피를 찍어 바르고 하지 않았잖아요. 뭐 하셨어요? 말씀으로. 한마디의 말씀으로. 마치 창조주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창조주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가르치시는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악을 제압하시고 그 귀신 들렸던 자를 해방시키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권위 있는 메시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확실한 구원자요 보호자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권위자이시고 말씀으로 바다의 풍랑도 일순간에 잠잠하게 하시는 권세자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 무서운 영화들 보면 저런 거 나한테 일어날까 봐 겁나고 두렵잖아요. 막 그런 자리에 가면 옷 싸가고 무서워하고 우린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강하시고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실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향해서 나가라고 외치면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달려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며 마귀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그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벌써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느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귀신 들린 자가 방해를 하고 그 귀신이 방해를 해도 그 귀신은 말씀으로 쫓아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순종하는 거라.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인식하였던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그저 4대 이 성인, 종교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는 여호와의 증인 중에 하나이다.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우리 가운데 전하시는, 가르치시는, 또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권위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데 우리가 입 닫고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 능력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초기 초대교회에서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권위자들이, 권세자들이 제자들을 핍박했지만 그들은 더 담대하게 예수의 소문을 내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였을 때 로마 제국이 전역이 복음화가 되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 번져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의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있었던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흥미있는 기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 마귀도 즉시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자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널리 소문을 편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널리 알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귀신의 권세 아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아래서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